성경이 우리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는 유명한 말씀이 이러한 성경의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세상과 또 역사를 보면 그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수메르 사람들이 남긴 점토판에는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이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는 거냐?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항상 인사해라. 왜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밖으로 쏘다니느냐? 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냐? 내 형 좀 본받아라. 저희 집에서도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요. 또 지금 들어도 참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것 똑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젊은이들을 걱정하는 어르신들의 모습 또한 어느 때나 비슷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요. 이미 했었던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물론 이전보다 발전하고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거나 변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성경의 관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은 새로운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로 세상은 새로운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것일까요? 전도서 기자가 말한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고 늘 똑같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 때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지식 안에서만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늘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지식이나 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실제 세상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실제 세상의 모습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떠실 것 같으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지식보다 아직 알지 못한 지식이 거의 무한배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낸 지식보다 알지 못한 지식이 무한배로 많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이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의 몸에 대해서도 아직 다 모르고 인간의 심리나 무의식도 다 파헤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춰진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늘 비슷한 이유는 이러한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세계에만 갇힌 것입니다. 논리와 경험으로만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틀을 깨게 되면 우리의 논리와 경험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에도 복이 있고 슬픈 과거와 상처가 있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꽃이 피는 것이 보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너무나 이뻐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환경이 좋으나 나쁘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먼지로 사라지고 마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이
아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짜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또 다른 관점입니다. 이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논리나 계산 안에 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삶은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성구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말하는 것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을 때는 세계 역사가 격동하면서 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이 당시 바벨론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새로운 제국이 바벨론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격변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며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면서 또 오늘 말씀이 속한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들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과거의 기억, 출애굽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십니다.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던 애굽 군대를 다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18절에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방금 전까지 이전 일을 말씀하시고 옛날 일을 이야기하시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 대단히 어색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은 이전의 모습과 이전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에 대해 강조하는 말이면서 또한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하는 말로 라떼 is horse, 무슨 말인지 아시죠? 라떼는 말이야 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을 꼽으려면 이른바 고신파, 고려신학교파 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고신파 교회 중에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청년일 때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에 주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주보는 예배 순서만 담지 않고 소식도 함께 담은 소식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내용도 대단히 많고 또 여러 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보를 이 교회 청년부에서는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인쇄한다는 것이 제가 들은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동판으로 인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판으로. 동판에다가 철심으로 꾹꾹 눌러서 내용을 다 쓴 뒤에 그걸 매주마다 한 장 한 장 등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2000년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청년 때 우연히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은혜롭고 더 주보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현대의 문명이나 기술을 쓰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것 같은 믿음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동판은 왜 쓰고 또 철심은 왜 쓰는 건가요? 거기에는 기술이 없는 건가요?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말씀 18절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19절과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의 고향 가나안까지, 즉 이스라엘까지는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건너가기 힘든 광야와 사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들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또한 안전하게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의 이 약속을 이룬 사람이 훗날 역사 속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조치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단순히 가나안으로의 안전 귀환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과연 이것을 새로운 일로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일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은 그렇게 새로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일어났었던 출애굽 사건의 그 일과 너무나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일을 두고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바벨론을 빠져나간다는 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할 때 일종의 삶에서 일어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난 발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인 차원의 발전이고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 나라를 되찾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나 발전은 새로운 일과 다릅니다. 변화나 발전은 새로운 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잃었던 나라를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일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이나 혹은 선진국에 올라서는 것이 새로운 일일까요? 아니,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으로 말하자면 시험 성적이 올라가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일일까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새로운 일인지 물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우리들의 삶에 다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고 또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대단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의 발전을 이루어서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필요하고 또 좋아 보여도 결코 우리들의 삶에서 새로운 일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필요하고 좋아 보여도 새로운 일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1차적인 이유는 전도서의 고백처럼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일어난 일들이고 이 세상에서 반복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삶의 조건이 발전하고 바뀐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에 그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도 하시지만 그것만 매달리고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정한 일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새로움이고 하나님 자체가 새로움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기드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은 한마디로 겁쟁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미디안 군대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던 것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앞에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조건이 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새로움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로움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바위 위에 놓고서 거기에다가 국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6장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라버린 일이었습니다.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이야기는 그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살아계시며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 다 포착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하나님께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접했을 때 기드온에게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이 세상은 다시 보였습니다. 인간의 논리만 보이던 것이 다 거쳐졌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달라졌으며 새로워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미디안 군대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생생히 눈앞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강력한 미디안 군대 앞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약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던지는 일에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물이 나고 사막에 강들이 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일 자체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더 깊은 사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광야에서도 물이 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막에서도 강이 흐르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그들의 생명이 안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살아계신 분이고 사막에서도 역사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이분이 우리 눈에 보이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되고 인생에 대한 기준과 생각이 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 살 수 없는 광야가 살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 이러한 사람의 삶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몇 가지로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시험을 단순히 잘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이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점수에 목숨 걸지 않아도 행복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단순히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철천지 원수로만 보게 하는 강력한 이념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남북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그냥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놀 수 있는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설령 건강하지 않게 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먹지 않게 되더라도 하나도 아쉽지 않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존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한 오늘 말씀의 고백입니다. 20절에서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는 것이나 또 21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여기에서 승냥이와 타조, 즉 동물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새로운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깜짝 놀랄 만한 그 일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그 사건을 바로
예수님에게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는 아무도 보지 못했었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문학가이면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하나인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분이 쓴 책을 보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상상력은 결코 광기를 낳지 않는다. 실제로 광기를 낳는 것은 이성이다. 시인들은 미치지 않는 데 비해 장기꾼들은 미친다. 또 수학자들이 미치고 돈을 계산하는 출납원들이 미친다. 창조적인 예술가가 미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나는 지금 논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신 이상의 위험은 상상 속에 있지 않고 논리 속에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정신 이상의 위험은 상상 속에 있지 않고 논리 속에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말은 우리들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학자보다는 예술가나 시인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상한 상상이나 하는 사회 부적응자로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체스터턴의 말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체스터턴의 이 말은 수학자나 이성적인 사람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계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계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딱 떨어져야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할 때 그런 것 이외에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생명과 이 세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세계의 한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논리 안에서 알고 있는 것만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조심스럽지만 오히려 정신 이상의 모습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맞다는 것에 대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닫힌 세계에 살기를 거부하고 참된 세상에 눈을 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은 별로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허무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또한 세상의 논리나 지식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논리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세상을 다 알 수 있다는 태도이고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은 이러한 태도를 더욱더 요청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없다면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과 그의 놀라우신 부활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절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은혜의 사건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새로운 일을 보는 사람은 날마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광야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사막에서도 물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경험과 논리만을 믿으며 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이 세상은 결코 뻔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의 판단만 믿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도 자기 판단만 가지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은 자기의 판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에 자기의 운명을 용감히 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참된 세계가, 진짜 생명이, 부활이 있음을 똑똑히 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셔서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